샬롬. 오늘 하루도 기도로 축복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눈을 뜰 때에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 생각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생각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긴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께서 향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연약하에 있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무너진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뜻 가운데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무리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예레미야는 황폐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갖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파괴되고 무너진 가정의 현실을 살펴달라고 간구하며 파괴된 사회의 죄악들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는 치욕을 살펴 주십시오.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받고 있는 치욕을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와 생존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이방 군대의 칼날 앞에서 처참하게 치욕스러운 삶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서 그는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현실의 상황은 절망을 넘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치욕스러운 순간과 절망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이루실 그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며 끝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처한 현실의 자리를 현시인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마주할 때에는 그 자리는 분명 절망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절망의 자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 아픔의 자리 안에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에 더 이상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능히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현실이 무너진 백성들의 고통을 보며 탄식하고 있죠.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여성들로 인해 탄식하고 있고, 지도자들과 젊은 남자들이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상황 앞에서 예루살렘들의 슬픔은 더 큰 통곡으로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과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죄로 무너진 유다의 참혹한 현실 앞에 탄식하던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을 붙들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 위에 자정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기억해 주시고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를 기억해 주셔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으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귀한 삶을 새롭게 회복할 것을 확신하면서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 절망 속에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서 소망을 갖고 확신하면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며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그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며
오늘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현실에 무너진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절망의 순간 가운데에 포기하지 않고 무너져 있는 영혼들이 다시 그 말씀을 붙들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소망을 붙들며 우리도 끝까지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여호와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